2021년 1월 9일 안식일 부천서북교회 예배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일이 많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 에티켓에 대한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예배로 초청합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할지어다. 이 시간은 우리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예배로 초청합니다.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날, 7날 중에 최고의 날인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날을 기쁨으로 환호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서 경배하라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나이다. 성령 찬양 부르시고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께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부터 이제까지 또 영세 무궁토록 성삼위께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있는 각처에서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미 505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전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성경 봉독 신명기 31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엿새 동안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보호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앞에 경배하기 위하여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으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를 얻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용기와 힘을 얻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치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내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2021년 새해 소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부천 서북교회가 더욱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 관련하여서 우리 교회가 17일까지는 비대면 예배로 드리도록 이렇게 시에서 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7일 이후의 상황이 더욱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마쳐질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늘에 갑시다. 함께 하늘에 갑시다. 2021년 교회 표어를 외치고 말씀 증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건강한 성도 외치면 여러분들께서 튼튼한 교회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성도, 튼튼한 교회, 건강한 성도, 튼튼한 교회. 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또 육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튼튼하게 세워져 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성경 신명기 31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펴시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베푸니라. 곧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120세라 내가 더는 출입하기에 능치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붙이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저는 오늘 신명기 31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으로 하여 두려운 미래를 걸어가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지도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렀으나 아직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의 다 온 것입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겠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기간의 끝이 이제 이르게 된 것이죠. 이제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다는 설렘과 기대가 마음에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평소에 가졌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날 120세라 내가 더는 출입하기 능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 더 이상은 모세 자신이 그들을 이끌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백성에게 알리는 것이지요. 그토록 믿고 따르고 의지하던 지도자 없이 가야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그들이 정복해야 할 땅에는 안악 자손과 같은 두려움의 대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따르고 의지하던 지도자 없이 가야 하는 두려움,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슬픈 일인지 아십니까? 아마도 부모님을 여의신 분들은 대부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존경하던 목사님께서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재림교회 신학도들의 모분, 저 목사님처럼 영성 있는 목사님이 되면 좋겠다. 강의를 들을 때면 얼마나 감동이 되고 좋았던지. 그토록 믿고 따르던 목사님께서 췌장암으로 생명을 다하셨을 때 그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학과에 과연 미래가 있을까? 한국교회의 미래가 과연 잘 흘러갈 것인가?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믿고 따르고 의지하던 지도자 없이 남은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할 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저나 마찬가지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려움의 길, 아직 가보지 않은 두려운 미래를 어떻게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2021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의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고 언제 이 위험이 해결될지 알 수 없고 특별히 우리의 삶은 언제나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두려운 것이지요. 다시 한번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두려운 미래를 걸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길을 어떻게 가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종 모세는 자신이 더 이상 동행하지 못하는 길을 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두 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31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러분, 여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말씀이지요. 두려운 미래를 걸어가는 법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것이지요. 사실 여러분, 마음이 약해지면 두려움의 길을 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더 생깁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것이 두려운 미래를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지요. 어떻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여러분 단단하게 붙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마음이 강한 사람, 대담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여러분 두려운 미래를 걸어가야 하는 사람이 던져야 할 첫 번째 핵심 질문입니다. 어떻게 마음이 강하고 대담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답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 질문에 대한 오늘 본문의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법을 발견하셨습니까? 이게 3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그것을 더욱 잘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데요.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말씀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을 발견하고 계시지요? 두 말씀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대담해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한다는 약속,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형을 속이고 도망길에 오른 야곱, 앞으로의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 두려움을 가득 안고 도망하는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약속하심으로
그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시지요.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옆에 계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그 약속은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나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이나 이 모두는 누구 편에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함께 갈 테니 걱정하지 마. 내가 동행해 줄 테니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더 대담해지고 담대해지고 강해지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하신 약속이죠. 마음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함께 한다는 약속을 기억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편에서는 무엇입니까?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백성들에게 믿음을 행사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신명기 31장 6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주석하기를 백성들에게 믿음을 행사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무리 두려움 극복을 위한 약속을 주실지라도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라는 말에 대하여 백성들에게 믿음을 행사하도록 하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강하고 대담해지는 방법은 두려운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불투명한 미래, 우리가 가보지 않은 미래, 가볼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미래를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두려움이 더욱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 주목하게 되면 더욱더 대담해지고 마음이 강하여지고 단단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마음의 자연스러운 법칙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 주목하는 것에 대하여 믿음이 강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을 주목하면 더 두려워지고 하나님을 더 주목하면 그 믿음이 더욱 증가하고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장 1절의 말씀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는 것 매우 중요한 마음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이 강하고 대담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은 두려운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증가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음이 증가되어 마음이 단단해지고 담대해져서 두려움의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두려운 미래를 용기 있게 걸어가야 할 사람이 던져야 하는 두 번째 핵심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증가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증가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발견해야 할 마지막 지혜인데요.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붙이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증가시키는 법을 찾으셨습니까? 제가 빨간 밑줄로 표시한 4절의 말씀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민족들을 멸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경험, 즉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 옥과 그 땅을 멸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약속을 상기시키시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머물고 있는 곳 요단 동편의 땅에 가장 강한 세력이었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멸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왜 이 사건이 백성의 믿음을 증가시켰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멸하신 사건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신명기 2장 24절과 25절의 말씀에 보면 바산 왕 아모리 왕 시온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너희는 일어나 진행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은즉 비로소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함께 싸울 것이니, 내가 함께 할 것이니, 너희는 내가 함께 할 것이니 이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니 가서 싸우라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싸우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르논 강을 건너 적을 향해 진격하였다. 두 군대 사이에 교전이 있었고 마침내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를 얻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나아가서 싸웠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의 가장 강한 세력 중의 하나인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상기시키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강한 민족을 멸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바산 왕 옥의 세력을 멸하시도록 하는데요. 바산 왕 옥의 세력이 멸망당하는 과정 속에서 믿음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확인되는데요. 바산 왕 옥이 어떠한 존재였는지 우리가 한번 부조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과 용기가 충천해진 이스라엘군은 쉬지 않고 전진하여 더욱더 북쪽으로 나아가 마침내 그들의 용기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시험하기에 적합한 나라에 도착하였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시험한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증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여기 보시면 바산 왕 옥이 어떤 나라의 왕인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들 앞에는 오늘날까지 세계의 경이로 일컫는 왕국 곧 성읍이 60개의 성읍이 있었고요. 그 성읍들은 높은 성벽이 있었습니다.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고 석조의 대도시가 운집한 강력하고 인구가 많은 바산 왕국이 있었다. 그래서 대리석으로 건축된 도시였고요. 그리고 강력하고 인구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 집들은 거대한 검은 돌들로 건축되었는데 그 당시에 어떤 힘으로도 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건물들이었다. 제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형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에 이스라엘의 요단 동편 지역, 즉 이 바산왕 옥이 있었던 이 지역은 화강암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화강암이 여러분 엄청 단단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지은 건물들이니 여러분 얼마나 단단하겠습니까? 그 나라에는 동굴과 높은 절벽과 입을 벌릴 듯한 심연과 암석의 요새들, 그러니까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요새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 나라의 주민들은 거인의 후예로서 거인의 후예, 안악자손, 거인의 후예인 것이죠. 엄청난 키와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모든 민족이 두려워하였다. 난폭하고 잔인하여서 두려워하였고요. 특별히 그 나라의 왕 옥은 거인의 나라에서도 체구와 용맹이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한 왕이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바산왕 옥을 정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증가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증가가 필요한 것인데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아모리왕 시온보다 더 강력한 상대 바산왕 옥을 상대함에 있어서 얼마나 큰 믿음이 필요했을까요? 여기 신명기 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바산왕 옥에 대해서 성경의 묘사도 다음과 같이 묘사하는데요.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장이 9규빗이요 광이 4규빗이라. 침대의 길이만 4.5m고요. 그리고 넓이가 2m니 여러분 우리 지금 시중에 나오는 침대의 크기 중에 가장 큰 사이즈보다도 훨씬 큰 사이즈의 침대. 그 침대를 어떻게 해요? 혼자서 쓰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바산왕 옥이 얼마나 강력한 상대였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강력한 상대를 상대함에 있어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면 우리는 믿음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 신명기 3장 2절의 말씀에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여기서 그는 바산왕 옥을 가리킵니다. 내가 그와 그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하였던 것 같이 그에게 행할 것이니라.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증가하여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지를 발견하십니까? 여기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하였던 것처럼 어떻게 했다고요? 바산왕 옥에게 행할 것임을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승리하였던 과거의 경험을 기억시키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현재 마주하고 있는 더 강력한 상대인 바산왕 옥을 이길 수 있다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증가시키는 일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승리하였던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는 것이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두려운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증가시켜 주므로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31장 3절로 5절의 말씀이 그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여러분, 여기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셨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승리하였던 그 경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아직 오지 않은 미래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하는 수많은 거인족들, 강한 무리들과 싸우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마음이 강하여지고 대담해질 수 있는가?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아시겠죠? 여러분, 마음이 강하여지고 담대해지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경험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강화됨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음이 강하여지고 담대해지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경험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강화됨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종 엘렌 화이트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간증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우리가 현 이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여행한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할 수 있다. 주님께서 이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없다. 여러분, 미래를 두려워하시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이 말 속에 답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경험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지요. 시편 기자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려운 미래를 어떻게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강하여지고 대담해질 수 있는지 지혜를 얻었습니다. 마음이 강하여지고 담대해지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경험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강화됨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2021년의 발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이제 가야 합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간의 연약성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코로나19의 위협도 여전하고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기다릴지 알지 못하여 우리의 마음에는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두려움의 길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 2021년 두려운 미래를 용기 있게 걸어가도록 하십시다. 2021년 두려운 미래를 용기 있게 걸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키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과거의 경험들을 기억하고 잊지 마십시다.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를 찾아내고 기도로 우리를 인도해달라 부르짖으며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다. 두려운 미래를 걸어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경험을 잊지 않고 또다시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2021년 미래를 용기 있게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과거의 경험을 잊어버리는 배은멍덕한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인도의 경험을 기억하고 우리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이 함께할 것이라는 믿음을 증가시킴을 통하여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대담해져서 비록 앞이 보이지 않고 두려운 길이지만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부천서북교회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사 그 갈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과거에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살아갈 때에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고 모든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내사항은 청년학생 말씀 묵상 줌으로 오후 1시 30분 동일한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월 17일 이후에 그 상황이 좋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상황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사경에 마치는 안식일은 온라인으로 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성전에 모여서 사경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헌금은 카톡과 문자를 통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경회가 1월 19일, 22일, 23일에 있습니다. 강사로는 송도교회 조항민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시겠고요. 특별히 이번 사경회는 우리의 창조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모두 함께 시간을 구별하여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모두 함께 예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오후 함께 하시고 평안한 쉼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모든 집회를 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